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업 속에 계신 분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교회 사역자분들도 또 하나님의 나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캠프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편안하게 쓰임을 받고 있고 또 생업 속에 있는 분들도 계속 이렇게 생각이 이 생명을 전달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또 듣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또 속에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너무 달라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이랬거든요. 내 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 주장이 먹히지 않을 때는 막 힘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싸울 때는 내 이익 때문에 싸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왜 그런가 말이에요. 몰랐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이제 세상에 나가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딱 세상을 잡고 있잖아요. 허감 권세. 참 이상하잖아요. 이 속에서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 안 될 때는 나도 문제지만 이 세상도 이 문제가 있구나. 아니 우크라이나하고 이 지금 러시아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왜 싸우나 이래 보잖아요. 또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입니다. 이런 속에서 싸우니까 나중에 되니까 막 경제 제재를 하고 하니까 물류가 통하지 않으니까 조그만 나라 스리랑카라든지 조그만 나라들은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요. 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 왜 지도자 한 명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데 막아낼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 한 명을 복음 가진 전도자로 키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허감 세력이 딱 잡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24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제 24시 나갈 때에 보좌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보좌하를 해야 될 이유를 딱 찾아버리니까 어느 날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구나. 이때부터 해가지고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복음을 이해해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제 이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이해가 된 걸 갖다가 편안하게 문제와 사건 속에서 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거든요. 이랬으면 좋겠다. 특히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들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많이 말고 조금이라도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질병들이 조금 이렇게 치유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그냥 평범한 소망인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이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리지 못할 때는요, 또요 사단에 잡혀버려요. 이래 복음을 갖다가 내가 누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날 이게 이제 딱 되니까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내가 이걸 몰랐을 때, 내가 이게 종교 생활을 갖다가 했구나. 종교 생활에서 빠져노는 게 복음 생활인데 이거라 이 말이죠. 복음 생활은 복음을 편하게 누리는 겁니다. 전에는 잘 안 됐거든요. 내게 조금 고통이 오고 또 이렇게 길어지면서 고난이 되지고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심지어 살아가면서 도덕과 윤리에 이런 짓눌리기도 하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사람 만나기 싫어. 인간관계가 자꾸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요, 이게 해방이 되지를 않아요. 복음을 누리는 순간 모든 문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순간 자녀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순간 부부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순간 인간관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진짜로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보좌 하의 여정이다. 보좌의 축복 24시로 가는 인생이라 이 말이죠.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로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금 이제 완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은 당장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계 경제 당장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있잖아요. 전쟁하면 터지니까 막 기름값이 올라가고 우리에게 오는 이 불안, 두려움 이걸 바로 해결 못해요. 이게 대부분 이 속에 있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빨리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유, 왜 불안하지? 왜 두려움이 오지? 이게 뭔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계속 생겨요. 이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요 계속 온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제일 많이 오는 문제가 눈에 안 보여요. 건강. 눈에 안 보여요. 어려움이 온다니까 이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겠어요. 일단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계속 해가지고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에 이때에 흑암 세력이 계속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겁니다. 들어오는 흑암 세력을 막아내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 건져가지고 기이한 빛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 바른 판단이 안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방 이렇게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금방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럼 전부 다 부자 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을요, 편하게 잘 해야 돼요. 이게 눈이 어두워지면은 끊임없이 어려움이 와요. 그럼 눈에 보이질 않아요.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에 편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다 입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옷도 두 벌 가지고 가지 마라. 금이나 은이나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마땅히 일꾼을 주인이 책임을 지지 않느냐. 자,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보면은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력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필요하면 말도 주실 것이다. 필요한 메시지도 주실 것이다. 필요하면 힘도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마음이 다 약해져 버린다니까. 그때 사단이 딱 공격을 해가지고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요. 절대로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어떨 때는 어려움이 딱 들어오면 좋습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한번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이제 이런 문제가 딱 올 때에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보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24시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이 보좌의 축복. 이때에 이제 쉽게 말하면 불신자도 이 어려움 속에 있고 신자도 어려움 속에 있는데 차이가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냐, 오직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는가? 정말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이 속에 있을 때에 굉장히 우리가 만약 이 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이 속에서 후대들에게도 언약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흔들려 보세요. 후대들이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후대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을 받고 있으면은 분명히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자녀들에게 그 응답이 그대로 내려가게 된다. 이 속에서 삶이 편안하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오는 것 때문에 빨리 보좌의 축복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하의 축복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24시 주를 바라보는 그 축복까지. 빠져노는 길은 이겁니다. 복음으로 각인되고 기도로서 뿌리내리고 그리고 정인으로 이렇게 체질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모든 불안, 두려움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을 때에 반드시 복음을 갖다가 핍박하는 자가 있다.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핍박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야. 너를 갖다가 이게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서라는 거 있잖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 말하면 이상하게요.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담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담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오늘 이제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뭐라고 말해요? 영광이 어두운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합니까? 바알세불이라 이라는 거 있잖아요. 바알세불 있잖아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가 사실은 귀신문에 빠져 있고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보고요, 이게 사단의 지금 사단이라 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예수님 보고 사단의 개수라 그래요. 바울 보고도요, 그러잖아요. 사단의 종이라 그래요. 전부 다요. 그래 이단이라 그래요. 복음 전하니까 이런 일이 난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오게 되면은 제일 문제가 뭔가니까 지금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에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요 바른 판단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바른 판단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무당이 갑자기 무당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요 영적 문제가 가지고 계속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서 지금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러니요 문제가 오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10장 26절에도 말했고
그리고 10장 31절에도 말했습니다. 10장 26절에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 문제 많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이러죠. 저와 여러분 어두운 데서 다 불러낸 겁니다. 더더구나 오늘 10장 31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하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참새도 지키시는데 너희를 지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으니까 기도로서 누리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시로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겁니다. 보좌하. 그리고 생생의 언약을 가지고 정시로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석회주를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허감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러잖아. 평생의 언약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주신 겁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집중적으로 어둠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허감 세력을요 여기서 꺾어버려야 돼요.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자녀의 미래를 막고 있는 허감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업 현장을 막고 있는 허감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부부관계의 역사를 허감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많은 갈등이 있을 때에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요, 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제자들이 나갈 때 이 축복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갈 때 이 축복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저 예수 믿냐 말이에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술도 한 잔 못 먹고 말이에요. 이러면서요, 그것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고, 또 절에 물고 늘어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가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술을 안 먹는 게 기독교인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술을 많이 처잡사라 그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이 아닌 걸 갖고 자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물고 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봐야 될 부분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뭘 기록했느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지 않겠냐 이 말이거든요.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호적에서 팥 뿌립니까? 그러잖아요. 안 되잖아요. 호적에 팔 수가 없어. 안 돼. 그래서 자녀인 거예요. 그냥 이런 모양으로 조금 부족한 자녀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이게 막 부딪힘이 없어요. 이래 정도. 왜냐니까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또 빠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빠지면 안 돼요. 사단이 계속 얘가 생각을 잡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요, 문제가 온다니까요. 남은 인생에 풀리지가 않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분은 제게 이러더라고. 우리 청년이 목사님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는. 물론 직장을 옮기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왜 옮기냐? 우리 상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상사들은 못된 놈들이 있다니까요. 이제 영에 잡힌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되냐? 그거 가가지고 더 악한 상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했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거기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꺾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기도하고 꺾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찾아야 돼요. 내가 상사가 되면 그리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오너가 되면 그리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사장이 되면 그리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리더가 되면 그리 안 해야 되겠다. 그 축복도 있잖아요. 그럼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두려워할 거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 무슨 말인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24시 보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25 하나님의 그 능력,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이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복음을 핍박하는 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전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신 말씀은 뭡니까? 다른 비밀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비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 다른 힘, 하나님 주시는 권능,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말도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다른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살리는 그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세상 힘들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이걸 줬어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부듯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은 여기에서 빠져나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얘기에서 빠져나오고 흑암의 근세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요, 남편 때문에요. 그리고요, 열받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또, 제 아내 때문에 열받지 마세요. 창세기 3장이에요. 자녀 때문에 열받지 마세요.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그거 하는 깨달았는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되느냐? 흑암 가운데에 빛을 비추는, 오늘 빛을 비추는, 그러잖아요. 빛을 비추는 선교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이한 빛을 선전할 수 있는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 보고 선지자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왕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 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대의 최고의 인물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부자가 될 수도 없고요, 사실은. 대단하잖아요. 근데 욥기 3장 25절에 그게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늘 욥은요, 염려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까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날아갈까 싶어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가 그대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덤비던데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지금 영적 세계라.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요 보여주신 거예요. 어떨 때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큰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알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그 문제가 축복 아닙니까? 다른 비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직 되버리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거예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직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유일성,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모델 될 수 있도록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찾으면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핍박하는 자 있으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비밀 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럼 됩니다. 이번 한 주에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최고의 특별한 일, 천재성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특별한 달란트 주셨고요. 여러분에게도 이걸 주셨다니까요. 제게도 이걸 주셨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이 제가 성품이 꼼꼼해요. 꼼꼼한 쪽을요, 잘 이렇게 해가 가요. 우리 이태도 목사를 가만 보니까 굉장히 행정을 잘해요, 보면은. 잘해요. 잘하는 편에 속해요. 우리 임백경 장로님 보면은 찬양을요, 잘해요. 찬양 잘하는 사람 보고 다른 거 자꾸 잘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짓을 자꾸 하라면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돼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 찬양을 잘해. 그러면 훨씬 낫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가잖아요. 잘하는 걸 고백을 계속 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요.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중요한,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발견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표 보여요. 하나님이 바꾸는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이 또 그 바꾸는 그 날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 장소를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많은 실패와 실수와 방황 속에서 정말 종교생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강단의 이 흐름 속에 쭉 가는 거예요. 이 강단의 흐름 속에 가면서 계속 해가지고 기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절대응답의 셔틀,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재창조하고 어떻게 교회를 시스템을 만들고 어떻게 현장에 많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기도 제목을 만들어 못해요.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전도의 흐름 속에 많은 현장에 이 정말 생명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회 왔다가 그냥 교회 가버리고 늘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겠대요. 그 축복을 찾아야 돼요. 히브리 12장 22절에는 주의 1000만 천사를 보내겠대요. 이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한번 보세요. 현장이 보여요. 그러잖아요. 현장이 여기서 보인다니까요. 그럼 현장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축복을 갖다가 예비해 놓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있다니까. 그 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사실은 교회의 흐름이기도 하거든요. 이건 교회의 흐름이야. 이건 더 보면 언약의 흐름이고, 이건 교회의 흐름이고, 이건 현장의 흐름이에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을 딱 부른 거예요. 이 속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른 거예요. 언약의 흐름 위에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말씀의 흐름 위에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기도의 흐름 위에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딱 보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편하고 쉬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부활절 생명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초청해야 될 것인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돌아오는 주일날 이렇게 여전교회가 이렇게 그잖아요.
계란을 만들어 가지고 부활 생명의 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한다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계란만 먹으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우리 후대들은 계란만 먹이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 초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요번에 생명 초청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할 것인지, 또 다음에는 또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그리고 또 부활절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정부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기념을 하는 날이에요. 최고의 좋은 날, 우리가 부활절날, 성탄절날, 또 이렇게 많은 우리 기념일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맥추절, 4개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중요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붙잡았어요. 하나님 이 부활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예물을 보내서 예물을 보내야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물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가는 역사를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 또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좌 하에 축복을 누립시다. 당신에게 특별한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힘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 살리는 것이 힘든 줄 아시고 다른 비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오력의 회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보호자 하에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어온 불안, 두려움 모든 것들을 이번 주에는 던져버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서 초청하는 부활절 기념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